어저께는 날씨가 좀 시원해졌는데요. 예, 어쨌든 주일까지는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후부터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자, 이처럼 뜨거울 때도 있고 또 시원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요. 6장 전체 내용 함께 나눕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9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적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져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부분 제목으로 함께 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이 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긴장이 있는 겁니다. 와, 7번째 인종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쭉 불려져 가고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지만 야, 이제 다 끝났나? 그랬을 때에 아니야. 7번째 나팔이 또 남아있어. 라고 하는 아주 두려움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연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7 봉인이 풀려지는 거, 그 다음에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모든 부분들, 또 7 대접이 쏟아질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이유를,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일어날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우선 알아야 될 건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가기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 1대1로 그렇게 하실까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세상이 몇 번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전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에 합당한 기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장면을 보면요. 자, 무주갱을 맡은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이 이제 천사를 말합니다. 무주갱 담당하는 거예요. 자, 너 무주갱 담당해. 그렇게 해서 무주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꼭 저기 영화에서 나오는 막 불이 터져 나오고 연기가 터져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황충입니다. 황충.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죠? 그 메뚜기를 이 황충에다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소리가요, 얼마나, 천둥 번개 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엄청난 숫자가 풀과 나무와 곡식을 먹어치우는 소리가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붕붕 한다라고 하나요?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소리를 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황충이요, 정말 좋아하는 풀, 이런 푸른색 나는 곡식은 손대지 마! 그래 놓고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몸에 있는 이 전갈의 꼬리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딱 전제가 있습니다.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은 마치 어떤 존재 같아요? 아주 철갑을 두른 그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에 보면 5달이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며, 자, 이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10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5는 뭐예요? 10은 못 미치니까 작은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충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는 날수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5달.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은 뭐예요? 그렇게 황충에 쏘여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해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에 6째 나팔과 재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 준비한 천사들이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이 천사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바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풀어 놓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풀려진 자들에 의하여서 그 천사들에 의하여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상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요. 그런데 16절에 그렇게 이 정해진 날에 쓰임받는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2만 곱하기 2만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된다면 이 마병대가 어디서 성장했겠어요?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흰 백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마. 로마가 페르시아 쪽에 원정 갔다가 그 페르시아 군대에게 전멸당했던 크라수스의 군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숫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세력이 지상의 3분의 1을 해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여섯 번째 나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21절, 22절의 말씀. 20절, 21절. 뭐가 중요해요? 회개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틈새가 왜 주어졌을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더니 뭐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각자가 옳다는 대로 살기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흡사 이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기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뭘 찾아야 돼? 우상 찾아야 돼. 그죠? 우리 이스라엘이 약한 거 보니까 아수르의 신이 강한 것 같아.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요. 혼란스러울수록 이 무당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실상입니다. 신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에 경주에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려가 망할 때 똑같은 거예요. 조선이 망할 때 향교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향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요 결국은 농민 수탈의 근거지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래서 흥선대 원군이 집권하면서 향교를 철폐하잖아요. 엄청난 수의 향교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국가 재정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니까. 향교는요 소위 말하는 세금이 없었어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옳다 여기는 바대로 재미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들려줬을 겁니다.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삐딱하게 듣거나 들어도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또 잊어버렸다라고 넘어가기도 일쑤입니다.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멘의 모습과 함께 즉시 행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강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두렵고 충격적인 그 날을 재앙의 날로 마주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결코 묵고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마무리 주 안에서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일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찔림을 얻는다면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이라 여기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새롭게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